온 가족이나 또 친구나 친척이 이 사람은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1985년 9월에 멕시코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그 건물 더미 그 안에서 난 지 28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 폐허 속에서 며칠 만에 구원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멕시코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가 살았다, 기적이다, 부활했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예수님 말고 7사람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무슨 병인지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례,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인성의 과부아들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슬프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정말 감사하다. 이건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사르밧다 그 과부의 아들이 또 있었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사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러 사람 살렸죠. 야이로의 딸 또 살리셨고, 또는 대표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면서 고국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누이들도 한편으로 예수님을 좀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하시면서 살으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아마 박수치고 춤추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가슴이 메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어쩌면 정말 마음이 텅 빈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우리 성경에는 25리라 하는데 7마일쯤 떨어진 그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이네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네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호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11 사도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슬픈 낯을 띠고 이제는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를 향해서 슬픈 낯으로 실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말을 하면서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비관하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곳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혹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 주에는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활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찬양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고 영생의 문을 여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젊든 늙었든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쁨이요,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영생의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을 이제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한 3가지 정도 찾아보고, 그렇다면 오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저는 어떤 부활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 4가지를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해보니까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이후에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라면 다 들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또 예수님의 그 육성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기로는 부활이 있나 보다 알았지만 여기는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이 가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어쩌면 반반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믿지 않았기에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편지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은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얘기의 내용이 뭐냐?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얘기했다 하는 그 안에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겠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되어진 모든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간 겁니다. 이제 성경 여기저기 주님이 말씀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거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구약을 아는 사람도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반신반의.
오늘 크리스찬이라 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아까 만찬하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떡과 잔을 들면서 그 예수님과 커뮤니언 정말 하나가 되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안 듣고 어떤 여인들의 증언이나 그 두 제자들의 말도 들었지만 안 듣기에 그래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네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했기에 슬퍼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퍼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 살아났다면 엄청난 소식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암이라든가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아났다. 그네들이 기뻐하며 그 간증하는, 증언하는 얘기를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보이면 물론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배웠지만은 이네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에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슬퍼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실패하는 일 등등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부활이 없으면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주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영생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네들이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네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언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언도 여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들었지만은 믿지 못했어요. 네.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행위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영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이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이 어두운 사람, 그 큰 혜택과 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이 순간까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말을 겁니다. 도대체 두 사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고 묻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연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정말 암담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슬픈 이제 그 빛을 띠고 길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글로가라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을 모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9.11 사태 때 뉴욕 사람들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 라고 누가 묻는다면 똑같은 얘기 있을 거예요. 아니 뉴욕에 살면서 오늘 되어진 일을 모릅니까? 네? 네. 여기 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아니 당신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신란조로 대답을 여기서 글로바가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19절에.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이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죠. 믿었습니까? 믿었죠.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말도 능하시고 또 정말 능력이 계시고 한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과 능에 또 능력이 있는 그분을 대제사장과 또 관원들이 사형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답을 또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때부터가 더 본격적이죠. 근데 사흘 전에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사람 다 아는데 그 얘기예요. 좀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봤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다시 부활하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얘기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되어진 일이에요. 오후에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것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냥 쫓아가잖아요. 가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없고 빈 무덤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들은 거예요. 그런 모든 얘기를 슬픈 기색을 띠고,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 좀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어쩌면 이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물론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구약의 모든 이런 말씀을 하고 신약의 말씀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제 설교를 개인적으로 하신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어찌 보면 이 엠바로 가던 두 제자는 축복받았고 선택받았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엠마오가 다 왔어요. 엠마오로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엠마오에 다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모양으로 엠마오에 묵지 않으시고 더 갈 것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여 가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다. 이게 이제 밤이 다 됐고 이게 늦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예수님의 친절을 베푼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친절을 베풀다가 누구로 대접했어요? 천사로 대접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긴 갔지만은 아주 잘한 게 뭐냐? 강권해서 친절을 베푼 거예요. 호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 카인드네스, 친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풉시다. 많이 베풉시다. 기회 있는 대로 베풉시다. 혹시 압니까? 내가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건 인색하지 말아야겠죠. 어떻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강권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제 집으로 모셔들었죠. 그러니까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네. 낯익은 구절 아니에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줬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같은 구절이에요. 네, 같은 구절.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물론 좀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축사하시고 떡을 주심에 저희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더라. 어쩌면 다른 모양의 주님의 반찬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모양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예수는 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떨 것인가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해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여기 있다가 순간적으로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금방 축사하시고 얘기도 하셨고 같이 가셨고 근데 축사하시고 주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두 제자가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니까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같이 만찬을 하니까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네. 확실하게 알아본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 이제 그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왔는데 다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막 그냥 바쁜 걸음으로 뛰어갑니다. 어디로? 사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때 보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 부활하셨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간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을 다시 확실하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런 제자들도 그 주님이 부활하실 그 당일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헷갈리는 반신반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여 년 지난 후에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땠을까? 물론 30년이 지나면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죠. 또 목격자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벌써 세대가 이제 지나간 그런 세대인데 그때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 후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봅니다. 주는 믿부사, 주는 믿을 만한 분으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지키고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30년 후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던 크리스천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승천을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제자를 삼으라 명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의 명령,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권위에 의해서 명령하신 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